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성전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성된 성경이 없을 때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성전은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축되었고 파괴되었고 그리고 다시 수축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다시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 시대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시작되다가 반대에 부닥쳐서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총독에 의해서 다시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너진 성전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다시 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그렇게 자랑하던 민족의 성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이 당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2장에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 아니 11장 12장에 보면 그 사람의 명단, 족속의 명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성전의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솔로몬 성전이든 수룹바벨의 성전이든 헤롯의 성전이든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터 위에 벽돌로 지어져 간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쓴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모든 삶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욱 힘써 애써 수고하고 희생하면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또 필요한 것처럼, 아무쪼록 성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지금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솔로몬이 다윗이 남겨준
모든 물자를 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은 성전이 바로 함락이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로 변질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당시의 가장 강대국인 바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유대인의 몇몇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해보지만 결국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지만 결국 그도 우상숭배에서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1차적 원인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복음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벽을 넘어야 하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지켜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각각 침공을 당하고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도 않고 폐지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소수의 남은 자, 소위 렘넌트 사상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 나무가 뱀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서 다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는 줄 믿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시되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시 이방의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된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고 능력이고 표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오직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의 사인, 표적이에요. 아멘. 제가 늘 설교하는 이 서론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8장 16장 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의 왕을, 지금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고 계세요.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당시에 페르시아 가장 강대국인데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는 다 내게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놀랍지 않아 이거?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은 모든 세상의 나라는 다 내게 맡기셨는데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시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서해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하나님 섬기는 성전 기물들을 창고지기에 명령하여 유다 통족에게 다 내어주라고 명합니다. 자기 선왕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기물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창고에 쌓아놓았는데 고레스 왕은 그 선왕이 탈취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물들을 다 내어놓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목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닌
만민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에게 끝까지 쓰임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우스는 62세였더라.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물을 갖다가 파티할 때 술잔을 삼아 하다가 그날 밤에 즉사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벳세살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전에 쓰는 이런 기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인다면 벳세살 왕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전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성막의 성전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되어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는 몸이라면,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처소가 된다면 가난 못 이길 거 없잖아요. 응? 질병 못 이길 거 없잖아요. 모든 형편과 처지 못 이길 거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금으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거하지 못하고 그것에 강도의 구별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부터 채찍만 들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언제 어디서나 보석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보석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대문에서 그 개가 부스럼을 핥으면서도 그 남은 찌꺼기를 먹고 살다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으로 간 나사로가 동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가 산 경험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결국 거지가 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의 누이 마리아도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가 일생을 모았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며 장례를 준비한 그들이 그렇게 희생했다면 그 집안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바쳤다고 떼부자 됐다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은 경험 때문에 그가 큰 부자가 됐다는 기록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거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날마다 그 자기에게 소유한 그 모든 것으로 파티를 즐겼던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고 거지 되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니 마음껏 더욱 힘써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지만 이 세상의 보상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다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아니 살아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주 앞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7장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스닥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스닥스닥에게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학사, 율법 학자이며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입니다. 그리고 왕은 점령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포로가 점령국 왕에게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에스라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는 크리스찬은 삶으로 그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선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웨슬리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수천 명씩 소위 뒤집어져서 주 앞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별 은사 체험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웨슬리는 은사주의를 갖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사회를 향하여 선행을 행할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감리교인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초기 메도디스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교계는 은사주의자들이 대개 다 번영의 신학과 믿음의 신학으로 변질되어서 결국 우상숭배자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든지 꿈꾸는 대로 된다든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든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자들의 궤변입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성공해야만 믿는 것도 아니고 번영해야 믿는 것도 아니고 부해야 믿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믿는 것도 아니고 망해도 믿어야 하고 가난해도 믿어야 하고 실패해도 믿어야 하고 병들어도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설교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로마서 15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되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복음의 제사장이 아닌 바로 모든 크리스찬은 율법의 제사장이 아닌 복음의 제사장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전해야 할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크리스찬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와 소유가 된 백성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증인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백성과 함께 성실하게 예배함으로 책무를 감당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다시 중건하는 일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일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의 격려와 제사장 에스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소수의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더라. 바벨론에서 포로의 귀환의 역사는 제2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는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그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것은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기물들을 그것에 두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전달자인 것은 여전합니다. 주여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다. 서로의 직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기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대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고 할 때 은행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할 일은요,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말하면 돼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가설극장이 오면은 영화가 시작도 안 됐는데 자꾸 커튼 들시고 미리 보려고 하는데, 미리 볼 필요가 없어요. 보여줄 때 보면 돼요. 응? 보여줄 때 보면 되잖아요. 그럼 뭐 미리 연다고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유혹을 받아요. 자꾸 내일이 궁금해요. 성경은 내일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이나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응? 우리 옆 사람이세요. 내일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이나 잘 살아라.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이나 잘 살아요. 오늘만이 내게 확실히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일은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게 빼딱해서 그냥 오늘 밤이라도 걷어가면 끝나니까. 그럼 뭘 내일 걱정을 해요? 오래 살 것 같아 야속해 권사님?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잠자리에 들면 그래, 하나님 내가 자다가 죽어도 깨끗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주를 위해서 all you can. 웨슬리 아버지는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겠지만 웨슬리 아버지 할아버지는요 11조 안 내면 조리 돌렸어요. 조리. 온 동네 푹 치고 다니면서 이게 도둑년이라고 조리 돌렸다고. 근데 웨슬리는 그의 손자인데도 11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 왜 그랬을까 보니까 all you can이야. all you can. 전부지. 10분의 1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는 전부다. 율법하에서는 10분의 1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전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웨슬리는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세금 내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그건 가르쳐요. 맞아요. 아무쪼록 신앙관이 건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바울에게 둘도 없는 헬퍼여 서포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헬퍼와 서포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연단, 훈련을 받았는가. 우리가 뭐 헬퍼, 서포터 말은 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진정한 도움자와 후원자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 헬퍼, 실력이 없는 후원자, 서포터, 이거 진짜 이거 못 말려. 이 말려 권사님, 못 말려 이거. 돕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돕는 거 그냥 돕는 거 아니에요. 그 목수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느려 터져가지고 뒷바라지 못하니까 거치작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얼만큼 훈련되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바울의 돕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을 도우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거친 돌 되지 말고 진짜 돕는 자 되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율법학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스라처럼 그의 사역을 본받고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본받고 본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이 되기를,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